9강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딱 하나라고 할 때 그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단절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에게 올 수 있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인간의 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 인간의 문제 단절을 다른 이제 풀 때 왜 단절했냐라고 할 때 죄 때문인 것이고, 왜 죄를 지었냐 할 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단의 역사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번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축복을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적인 존재요, 그리스도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단절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낯을 피했대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은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거냐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단절됐다는 거죠. 단절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단절되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웅덩이를 팠단 말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았는데, 인간이 찾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 터진 웅덩이라.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인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도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언약을 어겼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분리된 거죠.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허물진 백성이 되었고 행악자가 되었고 부패한 자식이 됐냐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만홀히 업신여겼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지. 언약을 무시한 것이고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죠. 언약을 파괴했단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8절에 저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게 버리는, 단절되는.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 유일한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3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죠. 단절됐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 들어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인간에게 왜 어려움이 왔냐,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니까요. 물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데려온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다.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이야기죠.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지라. 인간의 문제도 내용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근원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시편 88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했다. 그래서 재난이 가득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것이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고, 장세기 3장 16절 24절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인간에게 고통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이런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결국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시편 53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찾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자.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사단에서 죄에서 해방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이 누군데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토록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가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가 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거야.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난다 그런 거죠.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신 거야.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아무 문제 없는 자입니다. 죄에서, 사단에서 자유했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풍성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자유하시길 바라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릴 유일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또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메시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어떤 것이 믿는 것인지. 두 번째로 오늘 오후 예배에 필요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단절.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했던 자 중에서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시고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대 세계복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할 자가 있을 것이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대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